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통하여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말씀. 집사님은, 권사님은 옆에 계신 분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장로님도요, 권사님도요, 집사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짤막한 간증을 통해서 제가 건강치 못했었는데, 아니 사경을 헤매면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예배 찬송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전달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요, 목회를 마치고 나서, 다 끝을 마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돌아보면은 껄고개를 넘는다고 그러죠. 껄고개가 뭐냐면, 더 잘할 걸, 더 사랑해 줄 걸, 더 참아 줄 걸,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딱 은퇴식을 하고 마치고 나니까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 뜨겁다, 나 혼자 생각하기를 너무 나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그렇게 다 끝내놓고 더 뭐라고 할까요, 느끼고 소중히 여기고 생각했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느낀 소중한 것 4가지. 왜 4가지 뿐이겠습니까, 목사님? 그죠? 참 많은데 제게 주신 시간이, 정해주신 시간이 이 4가지를 전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4가지로 한번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예배 시간에 목사는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는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상대가 보여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습관이 됐어요. 저를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성도가 많이 오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흥분이 되고, 나와서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시면 이 걱정이 되고, 또 무슨 시험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마치고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집사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딱 앞자리에 앉아서 방향을 바꿔서 바라보는 순간에
이 십자가,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가 좀 크죠. 확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마음이 밝아져. 내는 찬송이 확 후끈하는 그런 느낌 들면서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목사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다 지난 후에 목회하면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봤어. 물론 바라봤겠지만은 그 순간에 느꼈던 느낌은 그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목회인 것들을 이 속에서 저는 큰 어떤 느낌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요 참 조용하시고 얌전하신 분이에요. 저도요 성격이 얌전하다, 조용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조용하셔요. 목사님의 마음을, 목사님의 얼굴을 밝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두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항상 웃으면서 여러분의 귀한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늘 갖추어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유익일까요? 여러분이 유익입니다. 자, 저는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대문 화재 사건을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고 완공식에 오셔서 참여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가 숭례문 남대문입니다. 보물 제1호가 동대문입니다. 저는 아직 잘 그걸 모르겠는데 왜 국보라고 하고 왜 보물이라고 하고 1, 2, 3, 4 이렇게 정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국보 제1호 상당히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5년 전에 강화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나라가 해준 보상을 마음에 안 들고 좀 더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그 남대문 안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가져와서 불을 질렀습니다. 아시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온 국민들은 그냥 정말 통탄에 빠져서 이야,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있는데 내가 화딱지가 난다고 여기다가 불 질러서 없애버린다고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으시는데 26절에 있는 말씀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보면 첫째는 목숨이 제일 소중합니다. 생명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숨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생활에서 깨달은 것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목회를 마치고 이것이 목숨보다도 더 귀하더라. 여러분 들으시고 동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KBS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교양 프로에 아침에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얼마 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40대, 50대의 여자들, 그러니까 부인네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 둘, 세 가지를 써내라 그랬더니 제일 소중한 것 첫째가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취미생활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40대, 50대 이상의 남자분들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를 써내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애기 엄마. 소중하다고 소중할 거예요, 그죠? 많은 어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목숨보다 더 귀하더라, 이것이 잊고 살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따라서 하십시오. 첫째.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얌전한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하면 얌전한 것이고, 좀 뭐한 말로 하면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좀 힘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서 부흥회 그러면요, 주야 삼창을 해요. 이 마음을 좀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목사님 혼자 그 기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따라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큰 소리치고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가지려고 얻으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네, 역시. 첫째가 뭐냐면요, 관계성이더라고요. 관계성. 제 말씀 들어보세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관계성이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왜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어요. 왜 죽게 되었죠? 네? 말씀해 보세요. 왜 죽게 되었죠? 그렇죠. 집사님 잘 아시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규약을 정해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것이 관계를 맺은 겁니다.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아담 같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인 것입니다. 스쳐가는 옛날 우리 젊었을 때의 어느 누가 부른 가요 속에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기억하세요? 거기서도 참 그게 진리야.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죽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도입해 옵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지난 주일에 행복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서 부부의 관계를 잘 맺어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가정은 행복할 겁니다. 멋있는 설교예요. 진리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부부관계 잘 유지해 나가시고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면 얼만큼 맺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애를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수많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제 너를 내가 제물로 삼겠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무엇을 주고도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목숨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제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끈끈하게 맺혀있고 의리와 진리와 사랑과 믿음, 신뢰성으로 회복되어 있을 때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또 이렇게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몸 바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몸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참 큰 믿음의 힘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대리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 담임 목사님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냥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성장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당회원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꾼 세우는 방법 아시죠? 네, 투표를 해서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많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고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죠. 그분은 평상시에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잘 해나갔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안수집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투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제가 목회를 저도 해보니까는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거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표를 얻은 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관계성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내가 있는 것을 모두 주고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내가 성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분 내가 평생 잊지 못한다. 왜? 그분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통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소통의 사람이 되시는데, 그 소통의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관계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있는 본문 그대로입니다. 있는 본문 그대로인데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30년 40년 전에요, 골목골목마다 여름 성리학교를 하고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찬송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커서 지금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생명을 건져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데요,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으라, 예수 믿으라. 저도요, 사경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라. 그 동생이 와서 오빠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멸망받을 한 가족의 50명을 구원받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일을 전심전력해서 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질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 그래서 생명 잃으면 어떤 것이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라.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내 생명 소중한 줄로 알면 남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라. 네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타인의 그 사랑을 먼저 베풀라.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펴서 보니까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명이 이르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나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잘 아는 말씀인데요, 11장 25절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요 처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일만 했어요. 그 일이 저는 다른 사람들이 27, 28, 30도 안 된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저요 예수 믿어요. 저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 상대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에 미쳤구만. 예수에 미쳐서 살았는데요 바르게 살았지 정신없는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성이 끊어져서 쫓겨났는데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생명인데 그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평상시에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생명을 유지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다,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소중한 것으로 아시고요 잘 유지하시고 다른 생명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 그만해라. 은퇴자들 여기 많이 계세요. 그죠? 은퇴자들. 저도 은퇴자거든요. 뭐냐면 일 그만해. 일감 뺏었어요. 근데 일이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학생 때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공부예요. 근데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놈아 공부가 제일 좋은 거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뭐 하겠느냐?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소중하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12절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12절 말씀. 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맞죠?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는 말씀. 바울 사도의 서신을 계속 읽어보면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 고린도 교회가 의랭스럽게 불미스럽게 사도 바울 웃긴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우린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내가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 맡으셨죠? 교회에서 일 맡으셨죠? 직분이 무엇인지 아시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 교회 뭡니까? 직분 뭡니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래 맞다. 네가 안수집사다. 네가 집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네가 권사냐? 그럼 안 되죠. 그죠? 가끔가다 제가 목회를 하다 우리 교회 승을 한번 보면은 목사님 저게 권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분이 권사입니다. 저분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 직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상당히 고마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아버지가 장로래. 그 아버지가 권사님. 그 할아버지가 목사였을 때 이렇게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 가문의 혈통, 믿음의 그 어떤 가문의 참 제가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뚝 끊어가지고 불러서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해. 언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습니까? 부교육자 생활한 게 교육전도사 3년 한 것이 최고예요. 그래 놓고서는 교회 담임전도사로. 이 담임전도사가요, 목사님 담임전도사도 또 여러 가지 종류 있지 않습니까?
위에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계시고 너는 담임 전도사예요. 그러면 부교육자인데 그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네가 전도사이지만 맡아서 어제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목사도 없는 예배당에 교회의 지지 전도사가 강도상을 타면서 설교하던 그 고향의 교회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능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이 주일 한 주일, 1월달 한 달, 2월달, 3월달 지나가면 12월이야. 12월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지긋지긋한 해는 빨리 좀 지나가고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그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데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해는 지나가고 또 다른 해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사셨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나이는 130세인데 우리 10주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희가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담임자로 목회를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30번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해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했습니다. 이거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자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세워놓으시고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도와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았죠. 오늘 우리 목사님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하며 하십시오. 생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손이 있어 집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제 내 눈이 그런가 잘 안 보인다. TV를 보시면서 그래요. 어둡다. 저도 그걸 죄송하지만 같은 동감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눈이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돋보기 안 쓰면요 더더욱 흐릿해가지고 안 보여요. 야, 안경 참 잘 만들어냈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참 처참하고 불쌍한 것이 무엇이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가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면서 지금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때는 몰랐거든요. 아, 힘들다.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이제 6개월 됐어요. 제가 은퇴를 하고서는 딱 났는데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가슴이 털커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밥 먹는 것도 죄송하더라. 고백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신방하고 또 일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면 밥 먹는 것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근데 일 딱 놓고서 밥 먹으려고 하니까 성경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 되겠죠. 네, 목사 일만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직분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요, 좀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니까 시간도 지금 딱 1시간 됐어요. 그죠? 맞죠? 제가 이렇게 서 있어서 말하면은요, 목사님,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말을 해주고 그러려고 자꾸 말을 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있어 보니까는요, 아이, 됐다, 알았어, 그만해, 끝내. 그런데 끝으로 한마디, 결론으로 한마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마디, 계속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미 성도들이 안 들었어. 저도 그걸 참 6개월 동안 나중에 됐어, 여기서 끝내. 내 후배 목사님에게 마음으로. 실수를 그렇게 못하죠. 목사님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바꾸는데 한 5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원칙은 지금이라는 말씀을 한 가지, 5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고 하는, 그럼 언제 이러느냐? 내일부터 할게요.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호되게 혼낼 때도 있고 또 일을 맡겨서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을 때가 있었는데, 회개하면서 목사님 12월 달쯤 됐나 봐요. 이제 다음에 1월 달부터 잘 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월 달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다. 예. 1월 달부터가 아니고 지금, 들었으면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별 볼 일 없고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중에 보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잘할게, 나중에 줄게, 그건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지금 당장 쳐야 되는데, 에이, 나중에 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요, 치지 못해요. 지금 쳐야 돼요, 치려면.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차차라고 하는 거 있죠, 아시죠? 그 예화 들으셨죠? 마귀들이 못 들으셨어요? 마귀들이, 야, 우리 한국교회 되게 부흥하고 발전한다, 큰일 났다, 어떻게 좀 막냐? 그래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박해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아들을 뺏어가야 된다, 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떠죠? 더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야, 더 잘 믿더라. 어떡하냐? 한 마귀가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차차를 주자. 차차가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차차 믿겠다. 일을 하겠는데 차차 하겠다.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계신데요, 그 집사님 남편이 우리 화전이라고 하는 동네가 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딱 모든 것이 막혀서 그대로 있는 촌동네입니다. 근데 군 출신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군 출신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충성하면은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85살 되신 최금식 안수 입상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내일 말씀을 드린 변화를 받아가지고 충성하는데 정말 충성이죠. 아들뻘이거든, 제가. 아들뻘인데도 제가 올 때에도 주고받은 대화 속에 잘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겠노라, 기다리겠노라. 힘이 있어요. 목사가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군인 출신 가족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어르신이 참 정말 모든 면에서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나가지요. 그래, 차차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했는데도 은퇴까지 나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수술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 수술도요, 엄청난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나간대요. 이제 나간대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요, 예수 믿지 못하시고 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건 뭐 그게 뭐 대수냐 그러는데, 저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오신 한 1년 선배 되시는 분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는데, 한번 대단한 축복을 받으신 분인데 잠깐 일어나세요. 예, 저랑 같이 비행기 타고 오신 분. 이분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오셨대요. 그렇죠? 예. 박수 크게 좀 축복해주세요.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오셨대요. 정말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거 다 젖혀놓고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지금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합니다. 이제 앉으세요. 자, 한번 서 있으라니까 계속 서 있으려고 그래요.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좋은 금이 뭐죠? 황금.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된 것이 또 무엇이죠? 소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이래요. 지금 내가 살아있으며, 지금 내가 교회당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지금 내가 청소하며, 지금 내가 밥을 하며, 지금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함으로 내 식구를 위해서 먹여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지금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게 네 번째였었죠. 하나 서비스로 더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상이에요. 상.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부름에 부르신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세 가지 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시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또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 직분자들이 잘한 장로들이 잘해서 사명 감당해서 무슨 면류관이 있죠? 영광의 면류관, 상.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목사님 상을 많이 드렸습니다. 1년 개근상을 드렸어요. 1년 무슨 개근이냐면요, 낮 예배, 한국에는 저녁 예배 있지 않습니까? 저 저녁 예배 7시에 드렸어요.
수요예배 7시에 있습니다. 요 새 공식적인 예배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면 개근상을 드렸습니다. 탈 수 있는 자격이 오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일 성수에서 한 분 지금까지 공식적인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 여기 들으셨는데 목사님 그거 잘했다가요 한번요 1년 개근상을 드려보세요. 패로 개근상, 출석상. 우리 성도님 아무개 이분은 1년 동안 공식적인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이를 기념하여 상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1년, 2년, 3년, 4년, 12년, 13년 동안요 개근한 사람이 3명이었어요. 제가 은퇴할 때에 19년을 개근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좀 놀래요 이럴 때는. 그래 우리 교인들이 그래 저게 사람이냐. 네. 19년 동안 아프지 않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그러면. 근데 그분이요 손병순 집사님이신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병에 걸려가지고요 얼마나 무당 쫓아다니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신경정신과 계통에 배가 아파서 가면 위장은 아무 괜찮대. 그래 나는 배가 아파 죽겠어.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면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서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작을 했어요. 저도요 처음부터 상을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에 상이 있구나. 그래서 상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모범교사상, 모범구역장상, 출석상, 전도상. 우리 집사람도요 제 이름으로 전도상 받은 패가 있습니다. 또 40일 새벽 작전 기도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진 분은 새벽 작전 기도에 40일 동안 출석해서 이 상을 드립니다. 상을 제가 무척 많이 드렸어요. 어느 집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밤새도 저는 말할 수가 있는데 큰일 났네. 끊어야 되는데 지창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선생님이셨거든요.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실패를 해가지고 우리 고장은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방이 제일 싸고 그리고 그래도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패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잘 예수를 믿다가 예수 안 믿고 매년이 지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해에 새벽송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크리스마스 때 새벽에 찬송부로 새벽송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하셨네요. 새벽송. 네, 그 새벽송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찾아 나와서 1월 1일부터 3년 동안 교회 다니셨어요. 거의 마지막 아마 우리 집사람이요 지금도 그 속옷이라는 것이 그 뭐라고 그러지? 속옷 원피스 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지금 한 20년 됐는가 지금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남편 나오고 아들 나오고 딸 둘 셋 나오고 사위 셋 나오고 그래서 거의 9명 정도를 전도해서 전도상을 제가 드렸거든요. 상패 드리고 십자가, 금 십자가 뺐지. 한 돈짜리. 그때 뭐 3만 원, 4만 원 했을 때 지금은 뭐 25만 원이라면서요. 한 돈짜리를 드렸는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집사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 전에 있잖아요. 그 전에 피를 토하고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에 오고 다시 또 피를 토하고 집에 가고 간병연이고 지금 말하면 간암이었었나 봐요. 그 식구들이 다 간계통이 나빠가지고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다가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주일 예배 11시인데 12시 맞추고 나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신방을 해요. 마지막입니다. 집사님, 여보, 목사님 오셨어. 그러니까 참 곱고 이렇게 쉬운 한 도서는 됐을 겁니다.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눈 떠보세요 하니까 눈을 한번 크게 떠서 저를 알아보네요. 집사님 부르니까 양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숨을 거두셨어요. 숨을 거두면서 남겨놓은 유서 있죠. 쪽지가 막내딸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읽어주셨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죽음을 만나는데. 근데 그분은 그런 와중에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화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개야 아들, 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한다. 때로는 하나님 괴롭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 행복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 평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유서를 써놨더라고요. 유서를. 그런 편지 내용. 그래서 이제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벼옷을 입혀 놓으시고 막내딸이 막 울면서 엄마 이거 가져가 그러는데 금십자가예요. 상으로 받은 거야. 나는 그거 아까워서 왜 거기다 그거 달아 빼 그랬더니 막내딸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자기 가슴에 그것을 달아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자기 가슴에 그것을 달아달라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달고 간 것은 가족을 다 전도해서 담임 목사가 전도해 칭찬하는 상을 받은 그 십자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자기 시체 시신 위에 왼쪽 가슴에다 달아달라고 달아드렸어요. 집에서 제가 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잘했다. 상을 드리기를 잘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19년 개근상을 제가 퇴임하면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한 돈씩, 한 해에 한 돈씩 모아서 몇 돈 됐을까요? 19돈. 19돈은 솔직히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 좀 반대하지 마시고 돈 들어간다고. 그런데 돈은요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목사님 뭐 하신다고 그러면 반대하지 마시고 예 하세요. 제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옹달샘물 퍼내면 다시 솟아나죠. 그래서 그렇게 상을 드렸어요. 제가 퇴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노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고 임직에 대한 예식을 마치는 가운데 그 상을 드렸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세상에 19년 동안 주일날 저녁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안 빠졌느냐? 그 시간에 그날 참석했어요. 그달 개근했어요. 그해 개근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9년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지금 5개월 때 되잖아요. 그는 20년이 될 거예요. 후임 목사님에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20년 기념 상을 드리면서
아주 푸짐하게 드려라. 푸짐한 거 상관없죠. 뭐예요? 이름값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의를 성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사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꼭 목사님에게만 상 받으면 상 받는 거냐? 사람에게는 안 받고 누구에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네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상을 받는데 대통령이 그 사람 직접 알아요, 몰라요? 그럼 누가 추천합니까? 이장이 추천해요. 면장이 추천해요. 군수가 추천해요. 도지사가 추천해요. 장관이 추천해요. 그래야 대통령이 그에게 그래 드려라. 담임 목사님을 왜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조 집사님이시죠? 아닌가? 맨 앞에 계신 분 조 집사님이잖아요. 맞죠? 친하긴 친한데 내가 지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화전교회에서도요, 장로님 얼굴 보면서 장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은퇴해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조집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는요, 대단한 기억력이에요. 굉장히 생각한 거예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하신다고 그러면서 상을 드렸어요. 하나님 직접 통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불러다가 상 줬는데 맞냐? 줄만 하든 예, 드릴만 해서 드렸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유,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합니까? 그죠? 기억하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상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때 아멘은 맞는 거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숨을 바꿀 내 목숨을 바꿀 만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내 목숨을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번 성경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더라.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요, 개심 수술을 했어요. 51살 때 27살에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51살까지 살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았는데 완전히 또 다운이 되더라고요. 이제 끝나는구나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집사람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4년 된, 화전교회 온 지 14년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65세까지만 살려주시면 그때까지 교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내가 마음을 놓고 후계자에게 줄 수 있는데 70까지 바라지 않고 65세까지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원 기도를 해서 제가 이 심장 개심을 해가지고 수술해서 다시
살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시간이 1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29년, 65세, 한국 나이로 66세, 이제 또 지나갔으니까 67세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한 번 수술을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람 잠깐만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람이요, 저는 칼을 한 번 댔는데 우리 집사는 여러 번 댔습니다. 저희 집사님 몇 번쯤 됐을까요? 여러 번, 힌트로 여러 번. 8번 맞습니다. 8번 수술을 했어요. 그 생명의 소중성을 그때마다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 그래서 저희 부모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가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중한 목숨, 이 목숨보다도 더 귀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소중한 삶을 살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